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5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샬롬.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혹시 계시다면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이 시간 이 예배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들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자유란 과연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구절로 아주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서울에 있는 연세대학교에 가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비석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1885년 장로교 선교사님으로 처음 이 땅을 밟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연희 전문학교가 연세대의 전신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붙여주신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이 교훈이 아직까지도 연세대의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구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이 구절이 말하는 자유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와 또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자유는 과연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현재 살아가면서 자유롭다고 느끼십니까?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무언가 갇힌 상태로 자유하지 못하다고, 자유가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대체 예수님은 왜 갑자기 이처럼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안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자 그 말씀을 듣고 곧바로 이어지는 33절 말씀에 보면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답하기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고 반문합니다. 자신들이 느끼기엔 어디 종이 된 적도 없고 분명히 자유로운 존재라고 느끼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어떠한 자유에 대해서 또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오늘 잠시 후에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야외 예배는 야외에 나가서 우리가 맑은 공기를 마시며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만끽하면서 또 성도들 간의 즐거운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이 실내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서로 간에 이 즐거움을 나눌 수도 있지만 굳이 야외에 나가서 이런 시간을 갖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야외에 나가서 그런 시간을 가질 때 우리가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보고 또 코로 마시고 손끝으로 만지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유입니다. 건물 안에 있으면 어찌됐든지 우리가 갇혀 있는 것인데, 이 밖으로 나가면 어디에도 갇히지 않는 이 자유의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안에 있을 때보다 밖에서가 더 자유롭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런 자유함에서 오는 어떤 특별한 감정, 이 특별한 은혜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캠핑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캠핑을 다니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꼼짝없이 갇혀 지내야 했던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캠핑 나가는 인구가 가장 많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처럼 캠핑을 나가면 갇혀 있었을 때 느꼈던 그 답답함이 확 해소가 되는 그런 자유함을 느끼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알지 못할 때는 그것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일단 자유를 알게 되면, 자유를 맛보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깨닫고 다시는 그 자유가 없는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부모님과 함께 살 때 본가에서 강아지를 좀 많이 키웠는데요, 목줄에 매여 있다가 어쩌다가 한번 목줄이 풀리면은 그 자유를 결코 잃지 않으려고 전력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도망칩니다. 뭐 이렇게 묶어놓고 키우지 않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 집은 그랬었습니다. 처럼 자유를 한번 느끼게 되면 또 다시는 이제 묶이지 않으려고 하는, 다시는 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 육신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또한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자유에 대해서 이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즉,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진리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무엇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내게 무엇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내가 이것만 얻을 수 있다면 하면서 자꾸만 우리 스스로를 무언가가 필요한 사람으로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이처럼 무언가가 있어야만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무언가를 필요한 사람으로 갇혀 있을 필요가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또 유한한 것들로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는다면, 진리만 있다면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여러분 조금 떨어져서 생각해 보면, 떨어져서 바라보면 사실 그것들이 그다지 별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야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바로 그것인데요, 어딘가에 매여서 평소 갖고 있었던 고민과 걱정들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야외에 나가 자연을 바라보고 자연의 아름다움과 또 그 위대함을 묵상하고 있으면 우리들이 일상 속에서 갖고 있던 그 근심과 염려가 참
부질없다라는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결국 이런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전에도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몇 해 전 미국의 대자연을 여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끝도 없이 펼쳐지는 지평선, 어마어마한 크기의 기암 괴석들, 그리고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의 크기의 협곡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광경 자체가 너무나도 놀라울 뿐만 아니라 또 그런 대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경이로움이 느껴지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크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이렇게 일상 속 사소한 일에 갇혀서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자유로운 분이시며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처럼 초월하는 것에 진리가 있습니다. 시편 62편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다윗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이 그저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다윗은 고백한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다윗이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당신의 초월자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초월하는 것을 우리에게도 주시고자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갇혀 살아갑니다. 매여서 살아갑니다.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엔 이 땅에 갇혀 살아갑니다. 또 사람들 간의 이 대인 관계 속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또 각자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 역할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만약에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거기에 매여서 전혀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갑니다. 또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며 이 돈이라는 것에 매여서 거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갑니다.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또 우리 자녀들 간의 그런 관계, 그 책임감, 의무, 이런 것들로부터 서로 매여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를 얽매는 수많은 것들로 인해서 굳게 매인 채로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나를 믿어라. 나를 깨달아라. 오직 나를 통해서 자유를 누려라. 오직 나를 통해서만 너를 구속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될까요? 어쩌면 우리 힘으로도 수많은 것들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제가 되는 이 대인관계가 있다면 끊어버리면 되는 일이고, 돈 문제로 계속해서 매이게 된다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게 된다면 돈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닐 수 있죠. 또 심지어 살아가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한다면, 심지어 그냥 죽어버리면 문제들로부터
도망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힘으로 수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힘으로 결코 끝까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죄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하느냐라고 묻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그 죄는 우리를 더욱더 깊은 죄로 끌어들입니다. 점점 더 죄에 올가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그것이 마치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하와가 그랬습니다. 이 과일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던 하와에게 사탄은 속삭입니다. 아니야, 절대로 안 죽어. 이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두려워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라는 욕망이 하와 안에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따라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짜릿함, 그 명령으로부터 드디어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 아담과 하와는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서 자유하려고 했던 것이 사실은 우리를 이 깊은 죄의 수렁으로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보다는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죄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과연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보단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이 죄를 얼마나 많이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연약한 모습이자 죄에 점점 더 옥매어져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에게서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완벽한 죄의 종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35절과 36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아들,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면 우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이 죄 문제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완벽한 죄의 종의 신분에서 완벽한 자유의 아들, 자유의 딸로 뒤바꿔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않는 존재로 뒤바뀌어지는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진리가 무엇인가 알려고 노력해서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그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비로소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려고 애쓰며 살아가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서야 우리는 진정으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온전히 이 진리 안에 살아가려고 이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이 죄에서 벗어나는 자유한 인생, 진정한 자유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가는 인생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고 묵상해야 할 것, 그리고 또 이제 곧 있을 야외 예배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깨달을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죄에게서 벗어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모든 근심과 염려, 이런 것들로부터 얼마든지 우리가 구원을 얻고 모든 것들로부터 또 초월하는 그러한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방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자유함, 이러한 초월감, 일상에서의 모든 문제들과 또 심지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까지 해결하실 수 있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와 그 새 생명을 받아 누리며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연약하여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를 여전히 올가매는 과거, 여전히 매여있는 감정, 기억, 여러 가지 상황들, 이처럼 우리가 매여있고 또 우리를 올가매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몸과 영혼이 여전히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부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할 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순종할 때, 그 안에서, 주님 말씀 안에서 누리게 되는 참 자유를 만끽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자유로 말미암아 주님을 날마다 더욱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가족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만한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린 자유를 다른 이들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